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민수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 봉사자로 일하게 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형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 대학살 사건을 주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레위가 자격 미달처럼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세겜성 대학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히위족 속 땅에 있는 또래 여자아이들을 보러 놀러갔다가 하몰의 아들이자 왕자였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왕자 세겜은 아버지 하몰에게 이 이방인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아버지 하몰은 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내 아들 세겜과 당신의 딸 디나를 결혼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한민족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렇게 디나를 시집 보내죠.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니 할례니 하나님의 자녀니 이런 말은 사실 허위 포장이었고요. 실제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 세겜의 부귀영화.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은 지 3일째가 되었을 때, 즉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가장 쇠약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서 쳐들어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몰과 왕자 세겜을 포함해서 다 도륙을 내죠.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또한 그 성의 모든 재물을 취하고 세겜성에 있던 여성들과 자녀들도 다 포로로 잡아오죠. 레위를 비롯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이 아주 정당한 처사였다라고 여기면서 뭐가 전혀 잘못된지 모르죠. 이 사실을 안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외동딸 디나를 이 세겜 왕자에게 시집 보내놨더니 내 아들들이 멋대로 쳐들어가서 죽이고 노략질을 해와서 아버지는 그냥 좀 빠져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 힘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외동딸 디나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후의 성경 그 어디에도 디나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주정했던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렇게 괴팍했던 레위였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할 때에 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레위를 향해서는 너는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혹독한 저주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죠. 레위와 시므온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들 반열에 올라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흩어짐으로써 독립된 땅을 확보하지 못한 레위 지파 역시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레위의 자손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막 일을 한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길 때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보던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할 때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처형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끝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비록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용서함을 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회복이 우리 삶에도 풍족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된 레위인들은 세상에 속된 일을 할 수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봉사만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특별히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레위인의 모습은 마치 고대 사회의 주인에 소유된 종들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과도 같은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주의 자녀 아닙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 일을 우선으로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먼저는 단순히 시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것을 이라고 하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항상 이것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룩히 살아가야 한다고 한 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 가치를 주님의 의로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항상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주님의 의로움을 내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이 각자 다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요.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그들이 성막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니까 게르손의 자손들은 성막 서쪽에 진을 치고 살면서 성막이 이동하게 될 때에 휘장과 문장과 덮개들처럼 주로 천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살면서 성막이 이동할 때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제사 도구들을 잘 포장해서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북쪽에 진치고 살면서 성막 이동 시에 모든 널판과 기둥과 받침과 줄처럼 주로 성막의 뼈대가 되는 것들을 잘 해체해서 이동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들에게 각기 고유한 일을 부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전을 위해 각기 고유한 일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가 맡은 일은 서로 다르지만 각기 그 일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뭘까요?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이 조상의 그 불미스러운 치욕에서 회복되어졌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허락하신 그 일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과 충성함으로 내가 잃어버렸고 무너지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영도부 중학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